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합니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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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임준훈 집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라. 나는 여호와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세상에 빛되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영광의 하나님 너를 세워 세상에 빛되게 하리라. 세상에 하고 어둠에 처한 자에게 참빛을 진리로 자유를 전하라. 나는 여호와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세상에 빛되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영광의 하나님, 너를 세워 세상에 빛되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유대왕 오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영적 사건입니다. 오시아 왕은 52년 동안 유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특별히 우상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성실하게 통치했으므로 백성들은 52년 동안 태평 세월을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특히 이 우시아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친척이었습니다. 또 방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든든한 정치적, 경제적 후원자였습니다. 그러던 이 오시 왕이 죽고 나니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얼마나 슬픔에 쌓여져 있겠습니까? 이제는 정치적으로 든든한 줄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후원하던 경제적 후원의 줄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허탈함과 슬픔 속에 있을 때에 또 한편으로는 분노심이 들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시아 왕이 죽고 나자 나라의 형편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슬픔과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그냥 주저앉아 있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갔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그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은혜적 사건 3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허탈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 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고 그 이사야로 하여금 새롭게 격려하면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가장 나약하고 낙심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쳐져 쓰러진 엘리야를 찾아오신 주님은 사랑의 손길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고 가나안에 버림받은 개 같은 여인에게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펴사 그의 딸을 살려주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는 주님은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강도에게도 주님은 사랑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수님도 참으로 좋으신 구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겹고 애롭고 고통스러울 때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상황들이 우리를 늘 슬프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만나주시고 그런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만나서 그에게 준 놀라운 은혜적 사건이 있는데, 첫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만났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적 체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상가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사야가 답답하고 허탈하고 낙심된 채로 주저앉지 아니하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더니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이사야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또 5절도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이사야의 영적인 눈이 확 열려지고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가 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왕 우시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당시의 왕들은 긴 두루마리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옷자락은 얼마나 장대한지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가진 위엄보다도 하나님의 위엄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장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랍들이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수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수중 들고 있는 천사를 말하는데 이 수랍은 6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개 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너무 빛나니까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날개 둘은 자기의 더러워진 발을 가리웠고 날개 둘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날고 있더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하나님 곁에 수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수중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서 서로 불러란 말은 목소리를 드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천사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서 서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3번씩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극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가진 작은 지식과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 계신 거예요. 이제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인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까지는 왕을 위하여 일하던 자였는데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종의 자리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새롭게 열려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적 사건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의 젖을 떼고 나신리로 부름받은 이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가 엘리 제사장 곁에서 수중 들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성전에서 하룻밤을 자려고 했는데,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사무엘이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으로 갔습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일이 없어, 빨리 가서 자. 그런데 이 일이 2번, 3번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이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그때서야 사무엘이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기울을 기울일 때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집이 죄로 인해 망해갈 것을 이야기해 주었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무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무엘, 그는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곳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던 이사야는 2번째로 자신의 본 모습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거울 앞에 서게 되어지면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잖아. 머리가 헝클어졌네, 얼굴에 뭐가 묻었네,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처럼 이사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그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자신의 죄된 더러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이사야는 자신의 죄된 모습, 초라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죄들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이사야가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의 죄를 부르짖고 있어요. 입술의 죄. 왜 입술의 죄를 부르짖고 있을까? 아마도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는 죄가 입술의 죄였던 것이기 때문일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입술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불신앙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전부 입술로 다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목구멍을 가리켜서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술로 표현된 죄악성, 입술로 표현된 불신앙이 그 사람의 됨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나 남을 험담하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참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우리들의 입을 열면 부정적인 얘기, 사람들의 귀를 팍 튀기는 얘기들만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말하는 거 굉장히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험담하는 사람들은 3사람을 죽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서로 여기고 있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험담을 하면 누가 첫 번째 죽습니까? 그 험담을 듣고 있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험담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해지게 되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누가 죽느냐? 험담하는 주인공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남이 자꾸 험담해 버리니까 그 사람이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세 번째는 누가 죽느냐? 험담하고 있는 자기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잊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인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험담만을 할 때 바로 그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서 또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늘 불신앙 속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밥 먹듯이 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만 했어요. 근데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못 들어간다고 불평했던 그들 못 들어갔어요. 전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입술이 부정적인 입술이 아니라 믿음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긍정적인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절규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거에 비례해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안타까움이 어떠하겠습니까? 필라델피아의 한 경찰서에 서장이 있었는데 참 유명한 분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에는 저녁만 되면 술 취한 사람들이 아주 극성을 부렸던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찰서장이 어떻게 하면 저들을 좀 교화시키고 좀 새롭게 좀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두 가지 방법을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경찰서 그 실내 안에 큰 거울을 해놓고 술 쳐가지고 뭐 행패 부리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을 이 큰 거울 앞에다 이렇게 비춰놓고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술 취한 사람들이 자기 모습 제대로 보기는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경찰서장이 한 일이 뭐냐면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을 비디오로 다 찍었다는 거예요. 쫙 찍어놓고 그리고 잡아온 사람들을 경찰서에 이제 하룻밤 재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술을 다 깨는 거예요. 깨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비디오를 다 이렇게 틀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당신의 모습이다, 당신의 모습이다, 이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술에서 깬 사람이요, 술 취해서 주정 부리고 이상한 듯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 줄을 몰랐단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워하기도 하고 모욕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테니까 제발 좀 한 번만 봐달라. 그리고는 경찰서를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수치스럽고 추한 모습을 볼 때 그때가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해줬어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이 너는 지옥에 가라, 너는 천당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당의 문이 환하게 열려져 있는데 그 안에서 비추는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 문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사람들이 자기의 초라한 모습, 죄된 모습이 확 드러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천당으로 기어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지옥으로 기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을 단식하며 회개하는 이사야에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십니다.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천사들이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대는 순간 이사야의 입술의 악이, 입술의 죄가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의 불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제물의 역사로 일어난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은 소멸하는 불로서 죄를 태웁니다. 모든 죄를 태우고 우리를 사하시는 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경험한 이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들 속에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해 주시는 사죄 은총의 불을 여러분이 받아야 여러분의 속마음이 성결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불이 여러분 속에 임하여져서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성결되어지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불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할 때에 그는 새 사람이 되어졌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결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진 이사야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죄의 은혜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죄의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로 일대지 않습니까? 나는 바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애새끼들이 딸려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핑계들을 대지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구원함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앞에 자신의 추한 모습이 사죄의 은총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가 다 정결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부름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오지를 떠나는 한 선교사가 그 파송 예배 때에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살을 베어 보십시오. 예수의 피가 흐를 겁니다. 내 심장을 열어보십시오. 예수의 심장이 고독칠 겁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심장이 나를 선교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죄악된 험한 세상,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죄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의 부름에 순종해가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의 도전을 이겨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때로는 두렵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든든한 정치적 줄이 끊어지고 경제적 줄이 끊어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진 허탈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코로나나 세상의 경제적 조건이나 세상의 뉴스에 영향받아서 우리의 혼란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찾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이겨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냉랭해진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으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나가는 은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